오늘은 여호수아 5장 본문의 말씀을 기초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40년 동안 이집트에서의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되어서 이 모세의 영도하에 드디어 가나안 땅 요단 동편으로 왔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 창세기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이 요단강 이 왼쪽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확대해 보면 저번에도 한번 보여드린 적 있었는데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토록 기다리던 이 약속의 땅으로 진격하기 직전의 상황이 오늘입니다. 이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첫 번째 전쟁은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그 유명한 전투 6장의 여리고 전쟁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그 바로 직전으로서, 즉 여리고로 들어가기 바로 전 상황, 지도상에서는요 이 길갈이라고 불리는 이 길갈이라는 곳에서 있었던 일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는 이 여호수아 5장의 마지막 문장을 먼저 읽고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5장 말씀 전체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마지막에 읽었던 5장 1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자, 오늘 마지막 문장입니다.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말하는 거예요.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다. 이 배경이 13절부터 시작되는데 그 부분을 보면 지금 여호수아가 혼자서 여리고성을 살펴보러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혼자서 지금 온 것 같은 분위기예요. 분위기가 이 13절부터 보니까. 그런데 갑자기 한 사람이 손에 칼을 빼들고서 여호수아를 막아섰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가나안 전쟁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한 사람이 갑자기 칼을 뽑아 들고 있으니까 여호수아는 깜짝 놀랐겠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바로 그 나를 막아선 그 사람을 경계하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우리를 위하느냐 아니면 적들을 위하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다. 그 말에 여호수아가 깜짝 놀라서 땅에 엎드려서 그에게 경배하면서 말합니다.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이 지금 전쟁을 앞둔 상황에서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뭔가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나 보다. 근데 한편으로는 또 큰 기대를 품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천사가 왔으니까 이런 말을 기대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그런 격려의 말을 할 것으로 내심 기대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해 봤을 때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15절 말씀은 다소 엉뚱해 보입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다. 우리가 이 당시 여호수아의 역사적 상황을 생각해 보면서 이 말씀을 읽어보면요, 그러니까 이제 며칠이면 내일일 수도 있고 내일 모레일 수도 있고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전쟁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씀이 신발을 벗으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본문을 읽으면서 도대체 이토록 중요한 전쟁을 앞에 두고 신발을 벗는 것이 뭐가 그리 중요한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전쟁과도 같은 현실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 앞에 닥친 현실적인 또 인간적인 상황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오늘 말씀에 따르면 그것은 바로 거룩입니다. 지지난주 3장에서 이스라엘이 그 범람하던 요단강을 건너가야 했을 때 이스라엘은 그 범람하는 요단강을 스스로의 힘으로 건널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이제 먼저 나아갈 때 요단 강물이 갈라졌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요단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그때 이들이 한번 배운 중요한 영적 원리가 뭐냐?
너희가 지금 싸우는 이 싸움은 너희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준비해야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 바로 이스라엘 자신의 성결이었습니다. 성결이라는 말은요, 이스라엘이 스스로를 거룩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었어요. 그런 점에서 이 지난주 여호수아 3장과 오늘 5장은 겹치는 부분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 키워드가 바로 거룩입니다. 2주 전에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 목장 모임을 하실 때 이 안토니오 목장에서 이 온라인 목장 모임을 한 후에 저에게 목장 모임 끝나고 밤에 카톡으로 이 목장 모임 하다가 질문이 있었는데 그 질문을 두 가지를 주셨어요. 근데 그 질문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잠깐 여러분에게 제가 소개해 보겠습니다. 뭐라? 예.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성결하다는 것은 각각 어떻게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특별한 행동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그 당시에 제의적인 의미라면, 제의는 이제 제사의식이라는 거예요. 제의적인 의미라면 오늘날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적용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이 목장 모임 중에 있어서 나왔습니다. 이 질문이니까 여호수아 3장 주일에 설교를 듣고 목장에서 이제 말씀 나눔하다가 나온 것인데, 여기에서 이 성결이라는 용어는 오늘 말씀의 5장 15절에서 거룩이라는 말과 히브리어로는 똑같은 낱말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질문은 오늘 5장과도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거룩이라는 말을 잘 아는 것 같으면서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거룩이라는 용어를 언어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정의하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느 선부턴가 이 언어를 정의하는 거를 안 하면은 답답하더라고요. 뭔가 이 개념을 확실히 알고 가야 돼서, 그래서 다시 한번 저도 정의를 해 보았습니다. 성경에서 이 거룩하다라는 말의 기본적인 어원은 카다시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카다시가 본래 무엇을 가리키는지가 성경 학자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연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먼저 이 성경 밖에서부터 찾아봐야 돼요. 성경 밖에서 주변 언어에서 이 의미를 추적해 볼 때 이 히브리어보다 훨씬 더 이전부터 존재했던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바벨론 지역에는 아카드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카드어에는 카다슈라는 비슷한 말에 발음이 비슷한 동사가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의 카다시하고 거의 유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카드어에서 이 카다슈라는 동사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become clean 또는 purify, 즉 깨끗하게 되다, 정결하게 하다 라는 뜻으로 이 아카드어에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의 남부 지역에서는 이 카다슈라는 말을 사람에게만 적용했는데, 사람에게 적용되어서 사용하면 이 낱말은 이런 뜻이 됩니다. 성별하다, 신성하다. 여기서 이제 성별하다는 것이요, 사람을 제의적으로 성별했다는 거예요. 제의적으로 사람을 그러면 성별했다는 게 뭐냐? 이 성별이라는 말이 여러분 거룩할 성자에 구별할 때 별은 구별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신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성별한 것입니다. 구별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 내가 나의 삶을 성소에서 혹은 성전에서 봉사하기 위해서, 혹은 뭐 아카드 지역, 바벨론 지역이니까 신전에서 봉사하기 위해서 자기의 시간과 물질, 자신의 모든 삶을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요, 일반 사람들처럼 세속에서 살지 않고 오직 성전에서 신을 위해 제사를 집전하고 봉사하기 위해서 구별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카드어에서는 주로 그렇게 쓰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말에는 구별하다, 이 구별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요, 이 구별이라는 말에서 파생된 개념이 뭐냐? 바로 분리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카다시, 거룩하다라는 이 기본 의미에는
분리라는 개념이 들어있음을 성서학자들이 거의 동의합니다. 근데 이제 이 히브리어에서는 이 카다시라는 말이 이제 카드라는 어간에서 파생되었다고 보통 보는데, 이 히브리어에서 카드는 뭐냐? 자르다라는 뜻입니다. 자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드, 잘랐기 때문에 분리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 거룩하다라는 말은 곧 일상적인 용도로부터 구별되고 분리되고 떨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누군가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뭐냐 하면요,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것과 똑같이, 이게 뭐냐, 이제는 우리에게는 뭐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내 삶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 삶을 일상적인 것으로부터 구별되고 분리되어서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해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일에 내가 헌신하겠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의미인 것입니다. 성도는 거룩한 하나님의 도를 따르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이윤서 성도, 그죠? 최종두 성도. 그러니까 성도라는 말은 이런 거룩한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거룩한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놀라운 그 비전에 우리로 하여금 동참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깊이 체험한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제부터 내 삶은요, 아무런 방향도 목적도 비전도 없는 그런 삶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거룩은 기본적으로 분리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개념은 성경 안에서는요, 본래는 하나님의 고유한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것은 뭐죠?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인간이라는 존재와는 구별되고 분리된 존재라는 거예요. 물질적이고 유한한 존재, 그런 어떤 이 3차원적인 그런 차원에서 완전히 분리된 신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 카다시는 참 재미있는 게요, 하나님에게만 사용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만 사용되지도 않고요, 장소에도, 사물에도, 시간에도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고유한 이 본성인 카다시가 다른 것에 적용되면 적용되는 그것은 무엇이든지 간에 본질적으로 그때부터 그것은요, 신적 영역에 속하는 거예요. 신의 영역에 귀속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카다시라는 말의 의미상으로 정확히 반대쪽에 있는 의미는 뭐냐? 그것은 바로 세속적이다 라는 말인 거예요. 거룩의 반대는 세속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저희가 레위기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세속이라는 말 자체가 나쁜 말은 아니에요. 그냥 일상적이고 평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속적이다라는 게 나쁘다는 말은 아닌 거예요. 사실 성경적으로는 그냥 일상적이라는 거예요. 일상 삶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거룩하다는 카다시는 이것과는 완전히 구별된 것이죠. 일상과 세속적인 것이 아니라 분리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속은 인간의 영역에 속해 있다, 거룩은 하나님의 영역에 속해 있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카다시라는 말에서 또 다양한 낱말들이 파생되는데, 이제 여러분이 많이 들어본 직한 말이죠. 형용사로는 카도시라는 말이 쓰이고 명사로는 코데시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장소를 의미하는 미크다시라는 말이 있어요. 카도시가 장소를 의미하면 뭐가 될까요? 성전이 되는 것이죠. 성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크다시라는 말은 성소라는 뜻을 가집니다. 자, 그런데 이 중에서 이 카다시라는 말이 사람에게 적용되어 사용될 때가 있는데 신명기 7장에 사람에게 사용될 때가 있어요.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그리고 많은 백성 가운데 선택하셨다. 즉
사람에게 적용될 때는요, 선택된 사람이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께 선택받았으니까. 즉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분리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가장 일반적인 게 제사장들인 것이죠. 제사장은 거룩한 장소인 성소에서 특정한 임무를 하기 위해서 선택된 자입니다. 두 번째는요, 어떤 사람이 거룩한가?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키는 자는 거룩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거룩하다고 할 때 이것은 이스라엘이 1차적으로는 세상 민족들과는 분리되어서 하나님께 속하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소속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거룩은 사람뿐만 아니라 물건, 장소, 그리고 시간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호수아가 이 군대 대장과의 만남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내가 선 땅이 거룩한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생각해 보면요, 가나안 땅은 뭐라는 거죠? 가나안 땅은 거룩한 곳, 즉 하나님께 속한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 가나안 땅 자체는요, 일종의 성소이고 성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가나안 땅 자체가 성전일 수도 있는 거예요. 성전이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고, 즉 그 땅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영역이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제는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고 사람이 성전이다라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던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건물로서의 성전 개념이 이제 확장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성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장이 된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전이 된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렇다고 해서요, 이 건물로서의 성전 개념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성전을 이 건물의 개념으로 보지 않고 장소적 개념으로 볼 때 결국 거룩한 땅이라는 게 뭔가요? 그 땅이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장소로 구별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사실은 물론 온 우주에 하나님이 편지하시니까 온 우주가 성소예요. 사실은 이사야의 개념에서는 온 우주가 성소이기도 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세속적이잖아요. 교회는, 우리 시온의 교회는 비록 이 지하에 있지만 이 공간, 이 땅에요, 교회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장소가 거룩하게 하나님을 위해 드려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장소는 신성하고 거룩한 곳이 됩니다. 왜 거룩하느냐? 이곳이 하나님을 위해 구별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으로 구별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장소가 거룩한 거예요. 여러분 들어오실 때 신발을 다 벗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신발을 벗으라고 이제는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몸가짐과 마음가짐을 정결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거룩하시고 인간과는 구별된 존재인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싸우는 전쟁은 거룩한 전쟁입니다.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종합해보면 이스라엘이 들어가는 가나안 땅도 거룩한 땅이고, 그들이 싸우는 전쟁도 신학적으로 거룩한 전쟁입니다. 즉 모든 것이 지금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이 땅도,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적 정체성도 하나님께 속했고, 그들이 싸우는 전쟁도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싸우실 전쟁, 그리고 이 땅도 거룩한 땅이기에 이스라엘이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그래서 그것이 성결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이 성결해지기 위해서 두 가지의 의식을 진행합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의 의식이야말로 자기를 성결하게 하는, 즉 제의적으로 정결하게 하고 제의적으로 성결하게 하는 구체적인 의식이 됩니다. 그 두 가지가 뭔가요? 바로 할례와 유월절 절기였습니다.
할례가 언제 처음 시작됐는가 봤더니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처음 주신 계명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고 언약에 대한 표징으로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할례의 의미는 뭐냐? 할례는요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의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는 의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 할례는 언약의 표징인 거예요. 표시인 거예요. 표시. 그래서 오늘 말씀에요 5절을 한번 보실까요?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 나온 후 광야길에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다. 이 말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부분이 할례를 현재는 받지 않았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할례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의 표징인데 지금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 청년분들께서는 연애를 하시면 너랑 나랑 연애 관계라는 표징으로 보통 뭘 하나요? 요즘에는 제가 이제 인터넷에서 가끔 보면 서로의 이니셜을 문신으로 새기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상당히 섣부른 행동이 아닌가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보통은 이 젊은 사람들이 이제 커플이 되면 커플링이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커플링이라는 것은 서로 간의 관계성 속에서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는 표징인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의 표징인 거죠. 너랑 나랑 사귄다. 너는 내 남자친구고 너는 내 여자친구다. 라는 어떤 언약의 표징이지 않습니까? 근데 둘이 사귀는데 커플링을 안 한다. 그러면 뭔가요? 뭔가 관계적으로 문제가 생긴 것이죠. 저는 그런 점에서 이 할례라는 것이 구약시대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언약적 표징인데 할례가 없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온전하지 못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의 정체성이 뭐냐? 즉 이제 우리가 전쟁을 하기 전에 너희의 정체성이 원래 무엇인지를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100% 온전하게 회복하기 위해서 할례를 다시 시행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할례라는 이 거룩한, 그 당시에 거룩한 의식을 하는 것은 좋은데 이런 질문이 드는 거죠. 왜 하필 그게 오늘이냐는 거예요. 왜 하필 오늘이냐는 거예요. 하는 거 좋은데. 다 같이 여호수아 5장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2절부터 시작했는데요. 우리 1절 말씀을 여러분들께서 한번 우리 소리내셔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자, 1절 말씀을 딱 보면 지금 오늘 해야 되는 거는 할례가 아니고 쳐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3장에서도 요단강물이 갈라지는 기적 속에서 요단을 건넜잖아요. 그리고 이 소문이 쫙 퍼졌어요. 안 그래도 우리가 2장에서 확인한 게 라합한테 들었던 게 지금 여리고 백성들이 너희들을 다 지금 무서워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기가 지금 땅에 떨어졌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사기가 바닥일 때 공격해야 반드시 승리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휘관이라면 바로 지금이야말로 공격할 때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진 첫 번째 명령은 공격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할례가 무엇인지 잘 아시죠? 지금 같은 의술이 발달된 시기에도 행하면 일주일 동안은 힘들지 않을까요? 근데 고대의 의술이 발달하지 않은 그 시대에 할례를 행하면 상처가 낫는 동안 많은 시간이 걸리고, 게다가 할례를 했다는 군사 기밀이 혹시라도 여리고에 들어가면 큰일 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동안은 적의 공격 앞에 무방비가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오늘 적진을 앞에 두고 할례를 행하라는 이 행위는 믿음의 결단이 없이는 불가능한, 말도 안 되는 일인 것이죠.
그런 점에서 할례가 주는 의미는 뭐냐 하면요, 이것이 여러분 단순히 육체적인 어떤 뭔가 몸에 표식을 내고 상처를 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의 본질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는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할례를 행하라는 행위보다 마음으로부터 벌써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함을 요구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할례가 육신에 행하는 어떤 의식이라면 오늘날 할례는요, 저는 일종의 세례식과 같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육신의 할례를 받았다고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말해요. 왜냐? 마음으로부터 순종하지 않았는데 육신에 뭘 했다고 그게 순종일 수 있냐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내가 세례를, 침례를 받았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과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가? 내가 세례교인이라 하더라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하나 없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산다고 해서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일 수 있겠어요? 내가 세상에서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닌다고 해서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일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할례는 사실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이스라엘의 거룩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이라는 것은 제의적 성결인 것이죠. 제의적 거룩인 거예요. 사실 이것이 엄밀히 말하면 어려운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은요, 제의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유월절 절기, 제사의식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인 것이죠. 예배가 곧 제의입니다. 물론 예배 드리고 세상에서 진짜 개판으로 사는 사람도 많아요. 그게 문제이기도 하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출발이 제의가 아닐 수는 없는 거예요. 이 모든 거룩의 출발은 제의로부터 시작합니다. 예배가 뭔가요? 이 예배라는 시간은 거룩한 시간입니다. 왜 거룩한 시간이냐? 하나님께 분리된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주일에 예배를 한다는 것은요, 여러분들께서 지난 6일 동안 살아온 일상의 시간으로부터 내가 분리돼서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일이라는 시간은 그 어떤 시간보다 거룩한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 분리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그런 말도 많이 하죠. 일상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주일만 예배하지 말고 매일이 예배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요즘에 그런 말도 하잖아요. 그 말도 맞는 말이에요. 저는 부정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말을 한다고 해서 주일이 월화수목금토와 똑같아진다고 말하기는 저는 어려운 것 같아요. 왜? 주일이라는 시간만큼 완벽히 구별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월화수목금토에도 충분히 예배의 삶을 살아야 하지만 되게 비현실적인 말인 것 어떻게 보면. 주일 지키기도 이렇게 힘든데 월화수목금토를 구별한다는 것은 더 비현실적인 일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월화수목금토에도 충분히 여러분이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만 주일의 삶은 다른 날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만약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고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깝게 접촉하길 바란다면 주일이라는 구별된 시간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거룩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날은 의식이 있는 거예요. 제의가 있어요. 예배라는 예식 속에서 정식으로 무엇인가가 진행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느끼던 느끼지 못하건 이 자리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역사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느낌도 아니고 감정도 아니에요. 이것은 오직 말씀을 향한 신뢰입니다. 말씀을 향한 믿음인 것이죠. 내가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함께 하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말씀에 대한 믿음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것은 말씀을 향한 신뢰로부터 출발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믿음에 따라서요, 누군가는 이 시간 속에서
회복을 경험하지만 누군가는 이 시간이 지루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을 고쳐주실 때 꼭 확인하는 것이 있었어요. AD 1세기에 사람을 고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이 로마 그리스 지역에도 뭔가 이적을 일으키고 사람 행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뭐 지금도 뭐 있지 않습니까? 이상한 어쨌든 많아요. 근데 이 고대 로마와 이 그리스 지역의 이 예수와 비슷한 일을 행했던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비슷한 것도 많은데 대조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예수님은 사람을 고쳐주실 때 꼭 확인해요. 치유받는 자에게 질문을 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예수님 앞에 와서 아무런 기대도 없고 나를 고쳐주실 것에 대한 갈망도 기대도 없이 이 자리에 선한 게 나겠어? 마음가짐이 다 다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은 그 자체로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모두를 고쳐주실 수 있으시지만 각 사람을 고쳐주실 때마다 꼭 물어봐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고쳐주시느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믿었다는 것은 가난한다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많은 사람들이 앉아있고 오늘 주일에도 수많은 교회, 한국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하고 있지만 각 사람의 갈망과 갈급한 심령과 그의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랍게도 같은 자리에 있지만 누구는 성령을 체험하고 누구는 은사를 받고 누구는 신비 체험을 하는데 누구는 냉랭하게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그 사람의 믿음과 갈망과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이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할례를 지키는 것과 같이 자칫 잘못 생각하면 아니 지금 전쟁을 나가는데 전쟁 준비를 해도 모자란데 이따위 유월절 예배가 뭔 소용이 있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사람에 따라서. 믿음이 없는 자는 내일 중요한 전쟁이 있는데 점호하고 무기 점검하고 훈련을 더해도 모자랄 판인데 예배하고 기도하고 엎드리는 이 제의적 시간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기독교의 신비 두 가지를 꼽으라면 저는 하나는 성경이고요, 또 하나는 제의입니다. 예배라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있는데 또 하나는 어디에 능력이 있는가? 예배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제의의 능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21세기답지 않게 신방 예배를 고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또 시원의 교회에만 계셔서 잘 모르시고 또 청년들이 많아가지고 사실 잘 모르실 거예요. 요즘에는 대부분의 교회가 신방을 잘 안 해요. 신방 예배를 잘 안 해요. 제가 초원교회 있을 때만 해도 교인들이 다 신방 받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목회자도 잘 신방을 안 해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예배의 능력, 이 제의의 능력을 그 누구보다도 많이 경험한 사람입니다. 제의에는 엄청난 힘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 예배가 1대1 예배라 할지라도 저는 그 짧은 예배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시간을 통해서 거룩이 전염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가 있음을 저는 확고히 믿는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신방 예배를 준비해서 갈 때 저는 짧지만 저는 정말로 단 한 번의 이 신방 예배도 예외 없이 정말 저는 그 신방 대상자를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본문 말씀을 준비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그밖에 없기 때문에 목회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주일 예배 준비가 전체 다수를 위한 준비라면 저는 개인의 신방 예배는 그 사람을 위한 예언적 말씀 선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오로지 그 사람을 위해서 말씀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저는 다 신방 예배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설교 문 읽는 게 3분밖에 안 되는 시간이지만 저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말씀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저는 준비하고 전하고 선포하고 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제의의 힘이 있고 단 한 번의 예배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쟁 전에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현실적인 눈으로 볼 때 의미가 없어 보이고 아무런 능력도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이것보다 영적으로 강력한 일이 없는 거예요. 제가 전에 교회에서 청년부를 하면서 제가 한 가지 후회하는 일이 있어요. 뭐 몇 가지 후회가 있지만 그 중에도 제가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게 제가 청년부를 할 때 신방 예배를 하지 못한 것을 제가 지금 가장 많이 후회하고 있어요.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 어떤 청년에게 제가 신방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대학교로 제가 이제 갔는데, 네, 학교를 말하면 아는 분이 많을 것 같아서 갔는데 사람이 이제 많은데 제가 이제 그 점심 시간에 이제 갔어요. 밥을 사주려고. 그래가지고 이제 학교 근처에 학교 식당에서 먹지 않고 학교 근처에 뭐 맛있는 보통 학교 근처에는 맛집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맛집 한번 데려가 봐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청년한테 이제 청년을 따라서 이제 맛집으로 갔어요. 근데 진짜 조그만 식당에 사람이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예. 바로 옆에 앉아 있을 정도로. 제가 이제 그 청년한테 제가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제가 이제 밥 먹으면서 이제 식기도를 좀 크게 했나 봐요. 저도 모르게. 사람이 많은데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저한테 한 얘기가 너무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밥 먹는데 너무 목사님이 기도를 크게 해가지고 너무 민망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 그래도 그게 좋았다는 거예요. 저한테 진짜 부끄러웠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근데 저는 그래서 지금도 생각하는 게 내가 예배를 했어야 되는데, 내가 기도에 그치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왔어야 되는데, 저는 받는 사람은 아니어도 적어도 목사인 저는 굳게 믿고 가는 거예요. 전철 타고 가면서 버스 타고 가면서도 저는 간절히 기도하면서 갑니다. 전철 안에서 이미 제의가 저에게는 시작된 것이죠. 유월절은 뭐냐?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요,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애굽을 심판하실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치고 벌한 사건이 유월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유월절은 애굽에게는 재앙이었지만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절기 속에서 우리가 거룩한 시간 유월절 절기를 의식으로 지킨다는 것은, 내가 의식으로 다시 행한다는 것은 뭐냐? 그 유월절 절기를 통해서 과거에 하나님이 베푸셨던 그 구원의 역사를 회고하고 회상하고 기억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를 한다는 것은요, 구원 역사를 기억하고요, 예배 안에 다시 재현되고 재생하는 것입니다. 즉 유월절은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를 기억하는 의식인 것이죠. 주일 예배가 뭐냐? 주일 예배라는 이 의식 속에서 우리가 뭘 회상해요? 찬양을 통해서, 사도신경을 통해서, 성시교독과 성경 봉독과 설교를 통해 우리가 뭘 회상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십자가의 사역과 부활을 다시 기억하고 다시 재현하고 다시 구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예배는 제의인 것이죠. 예배라는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다시 기념하고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유월절을 의식화해서 다시 지켰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과거에 40년 전 과거에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했던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그 과거의 구원 사건이 지금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재현되고 반복되기를 바라는 의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읽고 말씀을 봉독한다는 것은요, 과거에 있었던 그 사건을 일단 먼저 신앙 고백으로 다시 한번 재현하고요, 즉 예배를 통해서 구원 사건이 반복되고요, 반복함으로 인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전쟁 같은 현실 속에서 다시 한번 과거에 일어났던 그 구원이 오늘 현재에도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는 의식 속에서 재현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에 능력이 있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지만 반대로는요, 하나님께 그 사건을 기억시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우리 때문에 죽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때문에 일하셨던 그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위해서 일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시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까먹으셨을까 봐, 하나님 주무시고 계실까 봐. 왜? 내가 지금 살아가는 현실이 전쟁 같고 하나님이 부재한 현실 같으니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주무시나? 하나님이 지금 딴 일하고 계시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라는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억시켜 드리는 거예요. 우리도 기억하지만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사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당신의 존재를 다시 기억하시고, 그리고 예배 시간에 당신을 향해 부르짖는 백성들을 보시고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슨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예배하셔야 됩니다. 이사 가면 단순히 신방 차원이 아니라 신방 예배를 하는 것이죠. 저는 신방 예배에 무슨 헌금을 걷고 받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뭘 사주시지도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무슨 돈을 받으려고 신방 예배를 가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신방 예배가 단 10분일지라도 그 예배 안에서 나에게 선포되는 그 말씀에 갈급하고 주여 무엇을 말씀하려 하시나이까 하는 그 마음가짐만 여러분이 준비하시면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이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여기에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왜냐?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하고 유월절 의식을 행한다는 것은 현실적인 눈으로 볼 때는 미친 짓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유월절 의식이 마치고 나서 성경은 이제 13절 이하의 사건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바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의 출현입니다. 내가 현실의 눈앞에서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우선순위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들께서 현실의 삶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그런 말이 아닌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최우선순위를 두라는 거예요. 일을 하지 말고 공부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모든 일을 해야 돼요. 하지만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기대한다면 예배를 둘째로 두면 안 돼요. 상황이 나아지면 예배하고 상황이 열리지 않으면 예배하지 않는다, 그런 마인드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현실이 열려있지 않더라도 때로는 과감하게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선택할 줄 알아야 됩니다. 믿음의 역사는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둔 자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일은 공부를 하지 말고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중에는 열심히 살아야 되죠. 하지만 거룩히 구별된 주일을 지키는 것은 적어도 그날만큼은 모든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유월절을 지켰을 때에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나타났다는 것은 뭐냐? 천사가 나타났다는 것은 내가 싸우는 이 전쟁에서 너의 삶의 현실에서의 승리의 여부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의 개입 여부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전쟁에서의 승리는 돈인 것 같고 때로는 스펙인 것 같고 때로는 명예인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 모든 것들이 중요하지만 본질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알아요. 이 전쟁에서의 승리는 하나님의 개입의 여부에 달려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하나님께 헌신하고 그분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먼저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선물하신 땅은 거룩한 땅입니다. 거룩한 땅에 거하려면 이스라엘도 거룩해져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싸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개입하시는 그 여부는 거룩에 달려 있습니다.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이 가장 염려해야 되는 것은 적군의 전술이나 무기가 아니에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고 있는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가 가장 염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눈앞에 있는 현실에 너무 주눅들지 마십시오. 때로는 절망스러운 현실 앞에서 무너지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 절망스럽고 또 현실이 너무 각박해서 바뀌지 않을 것 같을 때, 내 인생이 새벽이 짙고 어둠이 너무 깊어서 아침이 오지 않는 밤인 것 같을 때, 그때 예배로 나아가십시오. 죄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다시 회상하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오셔서 여러분들을 반드시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구원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